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를 보시면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건 수요일부터 준비하십니다. 다른 목적은 이 화요일까지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멸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름 아니라 화요일의 마지막 여정, 마지막 스케줄, 소위 감람산 설교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오늘 24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다니, 나사로 집에 지금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오셔서 성적 동쪽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그 경로는 성전 동쪽을 향해 나 있는 문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쪽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볼 수 있는 어느 지점에 멈춰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표를 이전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은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자, 감람산에서 이런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 그 자체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관해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1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적 동문을 나와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빛나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지금 빛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겔의 환상 속에는 영광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물고 있다는 것까지 이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도 지금 성적 동쪽으로 나와서 동쪽산 감람산 위에 머물고 계시고, 다시 지금 여호와의 영광도 동쪽으로 나와서 동쪽 산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행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되 완전히 떠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 동쪽 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동쪽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칼로 불을 가진 천사들로 동쪽 문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동쪽 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때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상징적인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은 타락하여서 버림받아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가십니까? 동쪽 문으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버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격받은 제자들이 3전에서 질문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 파괴가 언제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사전 신호가 무엇입니까? 질문의 요지는 언제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음. 언제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조거든요. 제자들은 언제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언제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징조거든요.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이상한 점이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파멸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왜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586년경에 파멸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뒤로 새로 지은 성전, 제2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증축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마저 파괴된다면 그때는 어느 때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겠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종말일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성전 재건축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이라고 예언되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때가 곧 어느 때입니까? 종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가 어느 때라고 받아들였던 겁니까? 그때는 종말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일어나는 일이 언제 일어나며 성전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며 또 그때는 종말이니까 무엇을 물은 것입니까?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종말론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해석도 요한계시록만큼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한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더 복잡하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만 알면 되느냐? 프레임만 알면 됩니다. 요즘 프레임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죠? 무엇입니까? 창틀이거든요. 창틀 딱 갖다 대면 다른 건 안 보이는데 뭐만 보입니까? 창틀 밖으로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프레임은 이것만 보라고 딱 짜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제쳐두고 수많은 진실들이 있는데 딱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다른 진실들은 다 제외하고 뭐만 보라고요? 이 창틀로만 보이는 것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프레임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조작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종말론에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딱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보는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큰 프레임이 무엇인지 그건 정도만 이 상식적으로 들어두면 나중에 훨씬 더 세세한 것들을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마태복음 이 24장 감람산 설교를 이해하는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세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프레임입니다. 감람산 설교가 겉보기에 아까 표를 앞뒤에 감람산 설교가 이 겉보기에 종말을 예언한 설교 같으니까 특히 25장은 이 종말에 관한 교훈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24장도 감람산 설교도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시점에서 보면 감람산 설교는 미래를 그죠? 미래를 예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산 설교를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을 프레임을 미래주의라고 합니다. 프레임이 딱 미래로 짜여 있으니까 다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다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고대 교회 때부터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르자면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멸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 21세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은 예언인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후 70년에 일어난 일은 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과거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거라는 틀로 딱 24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다 뭘로 하겠습니까? 네? 해석을 다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와 과거 사이에 절충을 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파괴를 통해서 예언하되 미래의 종말까지도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네?
이 사람 누구 계십니까? 저입니다. 저가 어디 서 있는지. 제가 어디 서 있습니까? 예? 제가 어디 서 있습니까? 과거주의에 가깝게 아주 서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쯤의 창틀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이 창틀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입장을 비교해 본 결과 이 프레임이 제일 유익하고 제일 건전하고 제일 성경적이고 문맥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감난산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 이런 해석도 있구나. 그러면 주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들으면 다 낯설고 거북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두 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 번 들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들었을 때는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24잠 감남산 설교는 주중에 반드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완전히 이 종말론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공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주중에 다 들으실 것이죠? 아멘 하십시오.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와 징조를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역순으로 이 징조부터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 예루살렘 멸망의 첫 번째 징조, 다름 아니라 4절 5절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예언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중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던 것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가 심해질수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아주 개인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혁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면서 수많은 민중들을 미혹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로마 군에 진입당하고 헛되게 학살당하는 역사가 유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도 그런 선동가들이 3명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주전 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어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주후 6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죠.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애굽인은 주 50년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실제로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성경 외에 유대 고대 문헌에는 더 많은 가짜 메시아, 더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제2차 유대 독립전쟁 때 주후 135년경에 유명한 바르 코크바라는 인물은 대놓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종말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사회입니다. 너무나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소수의 권력자들만, 귀족들만 살기 좋았고 절대 대다수는 다 가난하고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종말이 와야 이 세상이 바뀌든지 뒤바뀌든지, 종말이 와서 뭐 어떻게 되든 나는 어차피 이렇게 연명하는 수준이라면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들 종말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기 쉽고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대 사회보다는 살기 좋아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거짓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배웠다는 사람들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을 떠나오기 전에 제가 고등부, 대학부 10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부모님이 먼저 신천지에 포섭을 대더니 그 딸도 작년대 포섭이 되어서 부모님 따라 신천지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고등부에 막내딸이 아직 신천지에 안 가고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는 거예요. 반주자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집안이 신앙이 좋았거든요, 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집의 할머니도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그런 은퇴 집사님이죠. 가정이 두 쪽 난 거예요. 부부와 큰딸은 신천지에 포섭돼서 글로 나가고 있고, 둘째 딸과 할머니는 우리 교회에 계속 출입하면서 신천지 교회 안 간다고 버티고 있고, 그 사이에 제가 나왔는데, 이 일로 제주도로 왔는데, 지금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의 위험, 미혹이 아니라, 미혹의 위험이 아니라, 미혹의 위험에 당하고 맙니다.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말론 가르칠 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서 딱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징조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바로 전쟁, 기근, 지진입니다. 자, 난리로 번역된 단어는 전쟁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들은 다 전쟁, war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자, 주 36년부터 이 근동에서 로마는 근동의 파르티아 왕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6년, 37년에는 유대 남쪽 나바테 왕국과 유대 왕국이 작은 전쟁을 또 치렀습니다. 1세기 때에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제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CNN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이 있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은 스페인, 내일은 프랑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독일, 터키, 근동아시아 이런 데서 로마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여러분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68년 5대 황제 네로가 자살한 후 68년부터 69년 이 2년 사이에 이 로마의 군대 사령관들이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대 황제 갈바 암살당하고, 그 다음 7대 황제 오토 자살하고,
그 다음 8대 황제 비텔리우스 암살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제 자리를 차지한 사람, 전인 황제를 죽이고 황제 자리를 차지한 사령관,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제9대 황제, 다 2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9대 황제가 베스파시우스라는 이름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저술가들은 이때 종말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막 6개월마다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라고 내세우는데, 아, 로마는 무너졌구나, 세상 종말이구나, 그렇게 딱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당한 것, 주 70년에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라 주후 66년부터 시작된 제1차 유대 독립전쟁 때부터 그것이 끝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파괴로 이 유대 독립전쟁이 끝난 겁니다. 66년부터 전쟁이 시작됐다니까요. 이 전쟁으로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설이 있고, 로마로 포로로 끌려간 인원만 10만 명이 좀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유대 땅은 골칫거리거든요. 유대 민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베스파시니우스 황제의 장남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깔끔하게 파멸시켜버리고 모든 걸 딱 정리해버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에 들어올 때 개선 행사 벌려주고 개선문까지 세워주었어. 잘했다고. 그래서 티투스는 나중에 로마의 제10대 황제가 됩니다. 지금도 콜로세움 근처에 가면 티투스의 개선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콜로세움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티투스 개선문 한번 보십시오. 문을 세우면 이 장군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다 다 조각을 내놓습니다. 이 부조라고 하죠. 이런 일을 했다고 부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 한 부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선명하게 재현을 한 것이죠. 이것을 칼라로 한번 바꿔본 시도를 냈습니다. 칼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눈에 띄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가 보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등잔대가 보이고, 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떡상, 정설병을 놓는 그 떡상이 보이는 겁니다. 금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그냥 성전 다 무너뜨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 무너뜨리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 다 빼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고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딱 박아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에 성취된 것이죠. 다음 징조는 기근입니다. 고대엔 이 농사 기술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비료도 오늘날처럼 화학 비료가 없고 기후 조건이 조금만 나빠도 기근이 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클라디우스 황제 때 주후 45년부터 47년간 큰 기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된 기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음 징조는 지진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 가나안 지역과 터키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어서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 전까지 있었던 지진을 표로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잘 보이시죠? 시간 순으로 말하자면 37년에 안디옥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53년에는 터키 저기 중앙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60년, 61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년에는 그 유명한 폼페이 지방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67년, 드디어 6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3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이제 주목해 봅시다. 다름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세상 끝났다가 아니라 종말이라고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성전이 파멸한다니까 막 바로 종말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징조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산고를 뜻합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산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통이 시작되면 힘들지만 견뎌냅니다. 이 산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산통이라도 참아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 즉 거짓 메시아,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징조들을 이제 산통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이르면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재난과 산통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재난의 시작, 산통의 시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세는 어느 정해진 한순간, 단기간이 아닙니다. 말세든 종말이든 끝모를 장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2000년 전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벌써.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작자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주 1세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마지막 때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종말이 임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문선명 같은 이만희 같은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시작된 종말이 21세기까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길고 긴 기간,
끝모를 장기간인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어느 한순간, 한때가 아닙니다. 시작되어서 끝모를 기간으로 시간을 가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장기간이 종말입니다. 말세에서 시작된 종말, 최소한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간격은 지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끝은 아니고 시작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산고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쌍둥이를 출산하는 비유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10번째, 100번째 이 진통은 계속되고 되풀이 되며 아기가 나올 때까지는 언제 끝날지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산통 끝에 쌍둥이의 첫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직 뱃속에 쌍둥이의 둘째가 아직 남아 있어요. 산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둘째는 비유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아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쌍둥이의 둘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거짓 메시아, 전쟁, 기근, 지진, 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 아주 유명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종말을 보자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천국을 가져오셔서 임하게 하셨지만 종말은 아직 천국의 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은 완전히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 프레임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한 무리가 된 자들로 모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들의 집단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이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을 보시고 내 모습을 볼 때도 어느 한쪽에 과거에 치우치거나 미래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보고, 그러나 이 과거가 일어난 일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